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책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메시아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사람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온 인류에서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의 예언을 다 이룬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조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어진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사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심판하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심으로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여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종이라는 뜻은 죄 없는 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잉태가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죄를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피 흘려 죽어야 하고 부활을 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분명히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됨을 구약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은 이 죄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사하는 방법을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 메시아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인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죽고 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도, 시편 22편에도, 그리고 요나서나 이사야서 등을 보면 곳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부활로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믿었던 것이죠. 시편 49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시리니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의 건세는 죽음의 건세입니다. 메시아는 죽고 반드시 이 죽음의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조건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곳곳에서는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어떻게 사역할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지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360번 이상이 있다, 어떤 사람은 600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메시아 예언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관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무서운 재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대가,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망 뒤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이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 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개발하고 선택한 사형법 중에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능하신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된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사로잡히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 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허용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충 다루시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죄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으십니다.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는 바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죄인 취급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구원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작은 죄, 머릿속에 생각하는 죄, 이런 죄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대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죄나 도둑이나 형법에서 어긋난 큰 죄들은 죄지, 누구나 일상적으로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작은 일들을 실수를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 마음속에 큰 죄는 짓지 말고 작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잊어도 된다. 이 세상의 법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든 크든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만큼 죄가 무서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셔서 이 죄에서 구원하였기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욕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고통에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모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괴로움이 계속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당하셔서 나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구나. 나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영원히 절망 속에 빠질 영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고난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나 큰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목사님과 성도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낙심하게 되시니까 교회 나가는 저를 더 박해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느냐, 중2학년 때 집을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원망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이 눈 놓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고난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절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미움이 떠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아픔도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싫었던 사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주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크고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도 귀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겁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 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자 다 도망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들어쓰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케냐의 마사이족을 변화시켰던 안차노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이 안차노 선교사님이 케냐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게 됩니다. 이 마사이족은 어떤 족이냐면 그때 그 당시에 케냐 사람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배타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고 너무나 무서워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해서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족은 식인 족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계속 마사이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케냐 선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케냐는 화장실이 없어서 버스 기사가 서면은 주변에 볼일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볼일 보는 순간에 차가 떠나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황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마사이족의 전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마사이족 마을에는 지금 회의가 열려졌어요. 이 선교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잡아먹을까 막 회의하고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홀로 넘치고 있느냐? 그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마사이족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웃는 거죠. 선교사님이 계속 웃어요. 모든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들이 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죽음의 공포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계속 웃는 거죠.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마사이족이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었겠습니까? 마사이족의 문화 중에 웃는 사람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계속 웃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웃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웃고, 죽이려고 하면 웃고,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여서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십자가의 역사가 그 마사이족에 일어나게 된 거죠. 35만 명의 마사이족의 명예대추장이 되고 24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와 학교, 초등학교를 세우고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너무나 절망하여서 한국의 모든 목회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더니 마사이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